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주님이 우리의 동행하시는 이 여정은 그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주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생애 단 한 번에 정말 멋지고 새로운 그러한 시간이죠. 요즘 이렇게 그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또 이제 온통 그냥 인터넷 공간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열려 있어서요. 저 같은 이게 완전히 문외한 같은 인터넷 문외한 같은 저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세상에 들어도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터치 한 번만 하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수많은 정보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이런 정보의 홍수라고 과히 표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떠밀려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병이 생긴대죠. 선택 결정 장애 증후군. 너무 많은 걸 듣고 너무 많은 기회 앞에 노출되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이거저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좋은 기회 다 놓쳐버리고 그냥 고민만 하다가 끙끙 앓다 보니까 이게 거의 병이 돼가지고 선택 결정 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된다. 웃지 못할 이런 병명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참 인생 살면서 안타까운 게 있다면 참 너무도 내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래서 너무 밋밋하고 저렇게 뭐 운 좋은 사람들처럼 저렇게 수많은 기회가 내게는 없었나? 돌이켜보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기회가 별것 아닌 것으로 흘려보내가지고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냥 내 인생을 그냥 곧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거 지금처럼만 깨달았더라면 딱 붙잡아서 내 인생에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됐을 텐데 기회를 잃어버린 그 기회를 결단으로 붙잡지 못한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게 원어상 의미를 보면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라 그래요. 이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못 사면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악한 것으로 빼앗기되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참 두려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이나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 듣는 얘기 아니고 일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얘기죠.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 말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 어떤 때, 시간 이런 걸 혹은 기회 이런 걸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또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카이로스. 근데 거기 그는 이런 카이로스 신동상 아래에 그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카이로스 신을 묘사한 이 동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동상의 묘를 설명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며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주어진 것은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카이로스다.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예, 뭐 이미 설명이 돼 있죠. 기회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래서 쉽게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물쭈물하다가는 쉽게 앞머리 숱이 많다는 그런 거고 뒤에 가보면 붙잡을 머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못 붙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빠른 판단과 그리고 아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역시 또 이 복음의 행진, 사도행전을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역시 또 우리에게 그 한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막 그냥 광기 어린 그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무리한 불법적 투옥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런 전혀 정의도 법도 없는 그런 무법한 그러한 그 불법 투옥 속에서 아주 불편부당한 그런 재판을 받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가 감옥, 총독에 관저에 있는 감옥에 있었을 때 사도행전 24장 24절에 거기에 그 당시의 총독이었던, 그러니까 식민지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 여자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이 붙잡혀온 이상한 죄수, 그에게 바울에게서 이제 그 투옥된 그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서서 죽이려고 하는 그 거물 죄수죠. 그러니까 거물급 죄수, 그 죄수를 이제 면담을 하는데요. 24절부터 27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여러분, 앞서 지금 그 기회의 신 카이로스 동상 밑에 기록된 글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살아, 기회를 살아, 때가 악하다 라고 한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들어맞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도를 당대 최고의 증인이었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저 확실하고 분명하게 최고의 복음의 핵심을 최고의 증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일생일대에 이 사람 영혼 가운데 이 인생에게 주어진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두려워서, 얼마나 생생한 증언이고 강력한 증언이었으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은 아니야. 그에게 어떤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죠? 영원한 운명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또다시 불러요. 들으면서 막 고민이 돼요. 근데 고민을 하면서도 결단을 안 해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듣지만 근데 여전히 현실적인 감각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물급 죄수에게서는 항상 뒷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받을까 해서 자꾸 자주 불러들여요. 두 가지 욕심을 다 갖고 있으면서 정작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결국 퇴임하고 떠날 때 그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 그것은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종을 총독의 권한으로 불법한 재판에서 유대인의 모략에서 풀어줄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놀랍게 빛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저 정치적인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정치적 그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그를 구류해 둔 채로 퇴임하고 떠납니다. 천하의 최대의 기회를 가장 비참하고, 이 사람 지옥 가서 얼마나 안타까운 지경에 있을까요? 지옥 안 갔기를 바라지만 이 기가 막힌 기회를, 천우일회의 기회를 갖다가 어쩌면 이렇게 딱 하나 그 기회를 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썩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정치적, 또 혹은 돈을 바라는 여처구니 없는 일로 결단을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벨릭스 총독. 참 정말 안타까운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떠올리다 보니까 또 치명적인 인생의 기회를 치명적인 저주로 이렇게 그저 바꿔먹은 비참한 한 인생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이 빠지지 않는 빌라도 총독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그 심판하고 십자가 처형해서 자기 말대로 놓아줄 수 있고 그리고 처형할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가졌던 그가 역사상 유일하게 가장 의로우시고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당하고 억울한 그
죽음을 막아설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던 빌라도가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정치적 선택을 하고 이 천우일의 기회를 또 놓친 채로 영원히 지옥에서 후회 한탄과 참 불행의 대명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기회를 완전히 위기로 갖다가 말아먹게 된 비참한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 강력한 복음과 그 진리 앞에서 유대 제사장들 중에 양심이 좀 있고 그저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많았었다.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지를 못하고 결국 그들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앞에 천추의 한 맺힌 죄악을 저지를 때 그들도 역시 그저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그 부끄러운 것을 남기게 됐던 건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 결과에 어쨌든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가장 복음 편에 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증언의 자리에 기회에 있었던 그들이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감동은 받고 믿기는 하면서도 결국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유대 제사장들, 지도자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역사의 남을 천국에서 빛날 기회, 그 권세가 주어졌으나 하나도 그 기회를 사지 못하고 도리어 불의의 최종 책임자로 역사의 최악의 역할자로 비참한 생애를 마쳤던 이들의 그 경고는 이 혼돈스러운 때를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경고를 줍니다. 죄송합니다. 인생, 내 몫에 주어진 권한과 역할과 책임으로 맞이하게 되는 기회는 양단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게 위기면서 혹 기회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 말입니다. 더욱이 인생사에 맞이하는 그 크고 작은 일도 그러하겠거든 하물며 복음 앞에서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유일한 초청, 복음, 가장 위대한 사랑의 초청, 가장 위대한 축복의 초대,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인생의 책임으로 생명 걸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십자가 복음이 정확하게 내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걸 선택하도록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일생일 때에 기가 막힌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복음 앞에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고 목숨 건 결단이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단 안 하면 결단 당합니다. 목숨 걸고 결단 안 하면 목숨 빼앗기는 날 우리는 내 인생을 결단 당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의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적든 크든 결단 못하면 목숨만이 아닌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불행한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일생에 지금 오늘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이 주님, 그리고 이 큰 기회 앞에 떠밀려 내려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도 그 복음을 생명 걸고 붙잡고 생명 걸고 순종하는 오늘의 결단이 바로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결단 안 하면 결단 당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 덱사고라죠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 따라 우리 생명 걸고 복음의 진리 앞에 진리를 결론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따라가는 결단, 오늘 작은 일상에서부터 나의 모든 운명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결단이 우리의 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주님의 복음 안에 결정돼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결단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